아멘. 아멘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는 욥이 불렀을 것 같아요. 또 바울이 이 감옥에서 불렀을 것 같아요.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욥이 만약에 오늘 여기 온다면, 우리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신앙을 포럼하게 된다면 아마 아까 그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내 미래, 내 세관, 내 미래 확실한 구속자가 계시고 시온성이 있고 지금 내 눈물을 씻겨 주실 분이고 내게 이런 임마누엘의 참된 영광이 있음을 아마 욥은 목청껏 돋아 찬송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런 찬송을 불렀겠죠. 그런 생각이 아주 듭디다. 내 눈물 씻기고 그랬는데 씻을 눈물이나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학원복음화 3과가 구원받은 자의 신앙과 기도인데 그 찬송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이번 달 욥기 그 찬송 한 장 부르면 안 되겠나 싶더라고. 1. 많은 시험 속에서 욥의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씀 받지 못하는 건데 말씀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아무 다른 걱정 오늘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말씀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신 그의 처소에 나아가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대요. 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과 시험 앞에서 욥의 신앙과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신다고 확신했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고 고백했고 욥의 이런 구원관, 물질관, 내세관, 신앙과 기도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욥의 비슷한 경험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비슷하게 어때 닮은 꼴도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겠지. 제 삶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욥을 놓고 얘기하자면 참 저 같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없고 정말 이런 놀라운 그런 욥이 아마 오늘 서면 분명히 그럴 것 같죠. 오직 예수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신앙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두가.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내게 은혜를 주신 분, 깨닫게 하신 분, 기도하게 하신 분, 또 실수를 해도 여호와께 핑계를 대고 친구들에게 막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또 깨닫게 해 주셨잖아요. 전부 은혜죠. 전부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읍시다.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언약을 딱 잡고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저는 이런 환경이나 재앙지대, 핵심 메시지 나온 대로 재앙지대를 살리는 주제였는데, 재앙지대나 사각지대, 황금어장 저도 살리고 싶죠. 또 우리 이제 퇴임할 시간이니까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육아에, 교육에 하나님이 큰 축복받고 인도받고 싶겠죠.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그날 그렇게 갇혔다면, 욥처럼 이런 지경에 빠졌다면 한시바삐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었겠죠. 한시바삐 그냥 촉각을 다투어도 가능하면 빨리 추록을 하든지 탈옥을 하든지 뭐 어떻든 나오고 싶겠죠. 근데 저는 항상 메시지 들으면서 느낀 거, 제 과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항상 그렇게 그걸 응답받고 싶고, 나도 그런 현장 살리고 싶고, 나도 이런 축복받고 싶고, 늘 그런데, 늘 모자란 게 시작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시작을 엉뚱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분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신앙과 기도였습니다. 감사였죠. 이 핵심 메시지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가 만약에 한밤중에 그렇게 얻어맞고 박해당하고 뭐 이렇게 감옥에 던져져 버리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나갈 수 있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루속히 나를 빼내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뭐 그렇게 기대하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많은 경우 생각했듯이 내가 참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러 내가 응답을 받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으로 매일 새 힘을 얻어라. 그런 메시지를 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저는 그런 예전에 요즘은 좀 실수를 좀 덜 합니다만 예전에 좀 철이 없을 때는 시작이 날 잘못돼요. 기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하는데요? 뭐 감옥에서 좀 혹시 나가지 않을까? 왜 하지? 내가 이런 지경에서 뭔가 응답받고 좀 축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복선이 깔린 동기죠. 계산이 깔린 정당한 신앙의 내용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놀라운 권능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이 시작이란 메시지를 늘 들을 적마다 제 마음에 차츰차츰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뭘 얻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적인 더 핵심을 말하면 주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음에 묵상했던 구절이 베드로서 1장 2절인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누림이죠.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복을 받죠.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복을 받죠.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근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릴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것이고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주 예수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 은혜가 평강이 우리가 충만히 있지 않고 자꾸 우리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욥 같은 이런 지경에서 빨리 해결받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걸 해보라고 늘면서 묵상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 어떤 사람은 말씀 암송을 통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말씀 받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다윗은 한밤중에 그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148절에 내가 조용히 주의 말씀을 엎조리려고 그거 좀 해보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그게 다윗이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려가는 그분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이기고 싶다든가 이 난제에서 문제에서 사울의 이런 얽힌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주의 말씀을 늘 마음과 뜻에 새기고 엎조리고 묵상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누가 보면 굉장히 딱한 사정인데
늘 시냇가에 심긴 나무였어요. 늘 푸르렀고 늘 은혜가 있었고 늘 평안이 충만했고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중심에서 새겨지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인된 습관이란 제목의 지난번에 메시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까지 그러나 너는 시작이 됐고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디모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 본문이었고 6절에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7절을 끌고 가야 됩니다. 말씀은 어디 가야 되느냐? 네 자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에 새기라는 방법은 집에 앉았을 때 그거 하고 밥 먹어라. 그거 하고 TV 보든지 그거 하고 뭘 하는 거죠. 길을 가게 되거들랑 버스 타고 가거들랑 KTX 타고 가거들랑 운전하고 가거들랑 길을 가는 거지. 아이 손잡고 주일날 교회를 가거들랑 그런 길을 갈 적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길도 가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 그냥 누워있지 말고 말씀을 새기면서 그리고 누워 잠도 자거라. 일어날 때 그냥 아침이구나 오늘 일을 하나 가야 되겠다 오늘 출근해야겠다 이러지 말고 일어날 때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마음과 뜻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아무 영향받지 않아요. 전천후죠. 하늘이 어떤 땅이 어떤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언제나 푸르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우리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육아 현장에서 치열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에서 이 시작을 잃어버리면 필시 다른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참된 인도가 아니죠. 오늘은 아버지도 몇 분 안 계신데 아버지 주제로 하랍니다. 이 메시지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저는 이 아버지란 주제로 가지고 메시지를 하거나 그럴 주제는 못 되고요. 제가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이래 살다 보니까 한 번이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차후에 이런 아주 놀라운 이런 사역자들이 나올 걸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그냥 나름대로 이런 타영아 사역의 중요한 아버지란 주제니까 한번 정리해 본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해보랍니다. 해보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좀 오늘 주제가 새 아버지인데 한번 말씀을 마태복음 6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대로 아버지 괜찮겠습니까? 우리 지금 다락방에 아버지들 많고 우리 교회들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아버지 이 상태로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RD 시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아버지들의 이 상태가 이 정도로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세상 말고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들 우리 다락방의 아버지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아버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태복음 6장의 아버지 자식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똑같은 너희지만 다르잖아요. 본적지가 다릅니다. 호주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다르다고요.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그 아버지 대로 할 테니까. 아버지 가던 길, 아버지 욕심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자식도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남성이란, 아버지란 이런 주제로 조금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끝나면 여성 어머니 쪽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멋진 이름이 아버지야는. 가장 풍성한 내용이 담기는 이름이 아버지. 가장 축복의 이름이 아버지. 능력의 이름이 아버지. 가장 하나님다운, 이 세상에서 숱한 단어가 많지만 수도 없이 백과사전의 단어가 막 이렇게 두껍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다운 단어를 하나 딱 찾으라 그러면 그건 단연 아버지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다운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이거든요. 가장 사단이 끈질기게 노리고 물어뜯고 흔들고 있는 이름이 아버지고, 고로 가장 사각지대가 되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름의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란 이름이 지금은 거의 사역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챙기는 거 많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를 챙기는 데는 별로 없고, 아버지란 이 존재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고, 지금 한국 사회 아버지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져요. 자꾸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이래도 되는 건가? 과연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RODG 시대에 렘넌트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렘넌트의 아버지는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전제를 좀 질문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의 교실이나 이런 이제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훌륭한 분들이 이제 좋은 분들이 그 이제 하셔야 되겠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길태 사건 유명히 너무 알려져서 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 이런 제2의 성범죄자, 이런 김길태가 제2의 김길태가 나오지 않도록 전담 관리제를 만들고 그런 범죄자들을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 필요한 대책이겠죠. 그런 거라도 해야지 뭐.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제2의 김길태 이런 걸 막으려면 부모 교육이 돼야 돼요. 아버지 교육이 돼야 돼요. 아버지를. 이건 만만치 않아요. 왜요? 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까요? 사단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 단연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아버지란 이름을 제대로 언약으로 부각시키면 그 떠납니다. 넉넉하게. 아버지는 창시자예요. 출발이에요. 근원이에요.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정말 이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망각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역에서 멀어져 있고 건드리질 않습니다. 잘. 이게. 특히 여자 사역은 또 여성들은 또 나름대로 막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남성과 아버지는 참 이게 진짜로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성경의 역사에는 아버지들이 쫙 나옵니다. 내노라하는 아버지들 이름이 쫙 전부 다 아버지들 이름입니다. 사역자 이름 이전에 아버지입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아버지들의 이름입니다. 쫙 이렇게. 하나님이 전리기어 부르신 이름, 하나님이 전리기어 쓰신 이름들, 아버지들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셋이 있죠. 모든 세상의 역사는 뭐든지 이 셋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유일하신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셋이라니까 셋이 다 동격이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고, 유일하신 참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마귀, 사망의 아비, 저주의 아비,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이것은 사실 나를 하고, 저는 아버지입니다. 청년들은 누구냐? 아버지 될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줘야 이 사람들 지금 뭘 해줘야 되는가가 빨리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청년 이렇게 정의만 하니까
청년 사역만 열리면. 근데 아버지가 준비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가면 지금 아버지나 나중에 아버지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치유사역 메시지나 나중 30년 치유사역 메시지나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건 결코 성공이 아니죠. 그냥 다른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때는. 이걸 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마귀는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든지 아니면 흑암의 아버지를 줬든지 이 지상의 아버지들은 반드시 자기 길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합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그냥 생기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부여된 이름이고 이것은 반드시 일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반드시 미래 역사는 창조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란 말은 조물주, 만드시는 분, 창조주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 저희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범실로는 모든 만물에서 신을 찾지만 참된 신앙은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찬송 소리를 만물에서 듣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든 만물에서 신을 찾습니다. 범실론이죠. 그 만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끝이든 여기든 지구든 뭐든 우주 구석구석에, 지구 구석구석에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놓고 말할 때 흔히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는데 계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챕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이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복음을 통해 이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란 메시지를 통해 이제 이 부분을 듣고 참 은혜를 받는데 이제 아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름이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의 핵심의 계획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모든 정의의 핵심이 아들입니다. 고로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의 그 근거는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 안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이 나온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고 평안이 뭐다 안식이 뭐다 진짜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왜냐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전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호와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도 불러대지. 나는 이방인이고 언약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예수, 이 아들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어졌죠. 이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고 이 아들은 나의 죄를 멸하신 분이고 이 아들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사단의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언약을 누린다면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거기서 찬양으로 시작해버린다면 감사로 시작해버린다면
거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걸 이제 신앙으로 철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분의 손길이 이제 느껴갑니다. 배워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서 1장 22절에 성령은 우리를 인치시고 인을 치셨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인감 도장을 탁 찍는 게. 너는 내 소유다. 이사 43장 3절에 그렇게 안 나옵니까? 4절에 네가 내 눈에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인을 치는 거죠. 보정으로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안 봐도 좋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감옥에 돌아앉았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 된 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됐지 어떠란 얘기입니까? 그분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타영아 부모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며 뭐가 그렇게 갈망이 많아야 됩니까? 임마누엘을 그 자체를 내가 무엇을 힘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내가 이렇게 응답받 그런 계산 치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 예수를 더 알아가는 복을 얻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니까. 예수를 더 알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니까.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이 오니까. 우리는 시작을 맨날 응답으로 시작하거든. 시작을 맨날 축복으로 시작하려고 그러거든. 시작을 맨날 내 문제 해결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그 필요 없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고 감사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마귀. 마귀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호칭이 살인자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저주자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때려잡아야 돼. 아버지를 이걸 없애야 돼. 이 두목을 꺾지 않으면 아버지를 잡아야 돼요.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버지를 꺾어놔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찌질한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버지를 잡아놔야 되거든요. 북한의 김일성이도 아바이라 그럽니다. 아바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지. 아버지는 중요합니다. 이 마귀에게서 불신, 모든 불신앙은 요놈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허감은 안 믿어지게 합니다. 희한하게 안 믿어지게 하고 남 놓고 기억자 모르가 깜깜하게 딱 잡혀서 믿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로 믿어졌다. 완벽한 완전한 100%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이제요 우리가.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것이니 자꾸 시작에다 다른 걸 걸어 놓으니까 은혜와 평강은 고갈되어 있는데 자꾸 뭘 이제 응답을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계산이 먼저 나와야 되고 동기가 먼저 나오더란 말이에요. 모든 죄, 모든 타락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원치 않는데 죄 짓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괜찮습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성령이 반드시 메시지 주실 것입니다. 강단 앞에 메시지 들으시거나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거나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건 내 할 일이 아닌데 악인들의 꾀를 내가 왜 따르지? 죄인들의 길에 내가 왜 서 있지? 오만한 자들이 그 자리에 내가 왜 앉아있지? 라는 것을 성령께서 반드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면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그냥 돌이키면 됩니다. 반드시
만약에 내가 원치 않은 자꾸 내 어떤 습관에 자꾸 넘어지는 게 있다. 오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사단이 당신을 미혹하는 겁니다. 허감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거만하거나 교만하게 대하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라는 말씀을 잘 봤습니다만 사실은 붙잡히라는 뜻의 더 강력한 이쪽 이면의 표현이겠죠. 간혹 젊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뜻을 오해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내가 믿어. 내가 붙잡아.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을 가지고 내가 믿어. 내가 강조해.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내가 믿어지고 복음이 나를 잡고 있으면은 뭘 그렇게 강조하고 막 고집하고 주장 그러지 않지. 신학을 막 어떤 걸 막 강조한다가 몰라 어떤 사람 막 고집 표현하는 이럴 필요가 없지.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잠깐 생각 차이인데요. 하나님이 이 죄에서 어떤 타락의 행습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 역사입니다. 아버지 마귀의 자식들. 이게 시대마다 반드시 있습니다. 시대마다 옷을 바꾸어 입고 꼭꼭 나옵니다. 반드시 그 시대에 사단이 있는 이상 사단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티 역할을 하고 대적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성도들 욕을 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이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마귀의 자식들을 멸망의 자식들, 저주의 자식들, 공중거지 잡은 종 에베소 2장 2절 나오죠. 등등 이런 식으로 지옥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지압이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신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3번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부모입니다. 제 자신을 말하죠. 이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양도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란 이름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전에 아버지 있던데 사회적인 호칭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사회적인 호칭, 가족의 호칭, 이렇게 일반적인 호칭 천만에요. 아버지란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버지 될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나이가 들어 장가를 애를 낳다 보니까 아버지가 됐다. 빨리 언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아버지가 됐는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버지는 사이비 아빠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식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가 아버지가 뭔지 모르고 지금 된 거예요. 그걸요. 아버지란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실 정도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시작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인류 역사 없습니다. 아르디 시대 다락방의 아버지들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들 성경에 아담, 노아, 아브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빠들의 예정을 아버지들의 예정을 한번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복음 가진 아버지들로 우리 다락방의 모든 남성들을 이런 아버지가 되도록 빨리 안내해 줘야 되고 다락방의 모든 아버지들로 하여금 복음 가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는 아버지,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알아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건 결론 성경에서가 아니면 아버지에 관한 참지식은 없다. 계시가 아니면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흔하게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계시로 아니면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진짜 아버지 모릅니다. 알 리가 없죠. 아버지 축복을 못 누리는 미완성의 남성들. 이게 우리 대부분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범죄자들, 그 중에서 강력범들, 99.9% 남성들입니다.
그 말은 남성들이 지금 언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지으신 이 남성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너무 멀리 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이 용도가 아버지, 남성의 이 용도가 하나님이 이 남자를 아버지를 지으실 적엔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데 지금 용도, 악용, 도용,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아버지들이 살아나야 돼요. 아버지들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라 해야 되고, 복음이 있다면 아버지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이 자체가 지금 사학기도로 가려져 있거든요. 이게 손을 대질 않거든요. 누구를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지요? 이게요, 위대한 사명자들일지라도 마지막 이르기가 어려웠던 한 지점, 마지막 그 고지, 히말리아로 말하면 어떤 사람 등산을 전문하는 사람은 몇 주알을 정복했다, 자꾸 이렇게 그 자기 그 이르기 경력이 붙나 봐요. 이게 봉우리마다 죄다 이제 정복해나 어떤 그게 있나 봐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이르기 어려웠던, 도달하기 어려웠던 그 지점이 아버지입니다. 다 다른 걸 정복해도 다른 걸 다 이렇게 다른 고지들을 이렇게 정복을 해도 하나 마지막까지 이르지 못한 지점이 아버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랍니다. 여성을 단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머니가 될 적에 이것은 다분히 여성에게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단지 처녀였지만, 아가씨였지만 시리로 가서 아이를 낳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내가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내가 애를 젖을 먹이고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 생각이 아니라도 어머니를 만들어버리는, 무의식 가운데 어머니 이 모성이 확 나오도록, 처녀 때는 그래 부끄러운 사람이 애 낳으면 젖가슴을 턱 내고 얼마든지 젖을 먹일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순전히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자는 그렇게라도 해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기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남자한테는 그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줄 아세요? 호르몬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자한테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이런 거라도 있지. 그걸 제가 그래서 쓴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그 엄마 그 아이를 낳고 자기 아이를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만지게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온대요.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을 돕는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고 아이를 출산을 쉽게 되도록 하는, 내가 힘줘야지. 내가 여자가 안 돼봐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간접으로도 많은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힘을 줘야지 해서 힘을 주세요, 힘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애 낳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콱 들어가죠. 그때가 언제냐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뇌에서 뭉퉁하게 확 나오면은 그때 이제 그 호르몬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힘 들어가는, 무의식적에 힘이 들어가서 아이를 밀어내는 그 바로 호르몬 옥시토신. 아이를 향하여 너무 사랑스럽고 누가 내 자식을 해하라 그러면은 그 엄마는 목숨을 걸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그 단지한 여자였는데 강력한 어머니가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거 장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낳은 자기 자식을 어미가 품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엔 저는 이걸 잘 모르고 젊었을 때는 메시지 할 때 이제 젊은 엄마들을 막 맨날 내 새끼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민족을, 세계를 좀 보라고 막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아멘 안 합니까? 그러면 아멘. 이제 알았어요. 그런 소리는 내가 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해도 이 메시지가 옥시토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엄마에게는 지금 거부할 수 없는 옥시토신이, 호르몬이 막 분출돼가 자식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게요.
그 본능을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 있는데 그걸 자꾸 거슬려서 그러지 말고 민족을 세계를 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어미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도록, 이 축복입니다, 그게. 간혹가다 이제 산후우울증이 심하거나 이런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자기 아이를 낳아놓고 엄마가 애를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똥을 주물럭거리든지 먹든지 마음대로 더 사랑하십시오. 아빠들은 내 자식 똥이지만 싫어요. 그런데 엄마는 똥도 좋대.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게. 다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엄마에게 뭐가 필요하죠? 모성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있어야지.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RTC입니다. 그걸 바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이 엄마가 애를 잡고 어디로 가냐고.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애를 이리 키우면, 열심히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출세에 성공해야 되고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고 자꾸. 그래도 어디로 갑니까? 남성을 아버지로 만드는 것, 이것은 호르몬도 별로 안 도와주고 이것은 성경의 아버지 언약을 심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들은요, 어머니 교실, 어머니 사역을 한 번 할 때 아버지들은 사실 10번 더 해야 됩니다. 현실은 거꾸로 돼 있어요. 여자들은 잘 들으니까 더 잘 듣기 자꾸 그러고, 남자들은 잘 안 들으니까 더 안 들어요. 더 사역도 없고 더 그냥 이 변두리 인생이야. 그냥 영적으로 말하자면 항상 변두리 인생이야. 항상 끌려다녀. 개줄처럼 묶여가 맨날 끌려다녀. 교회 가자면 오고, 여기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어떤 아빠가 일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자고 눈치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 다음에 하게 돼. 꼼짝 못하고 뒤에 앉아서 묶인 강아지 마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잘 되기를 하나, 뭐가 이게 막 얼굴에 평화가 있나. 그냥 지겹게 해라. 그냥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아버지를 이리 만들었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모습입니까? 끌려다니기가 맨날 이리가 찌그러 둘 앉아가지고. 엉겹결에 아빠 됐잖아, 우리 남자들은. 엉겹결에. 여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호르몬 역사라도 있지. 남자는 엉겹결에 아빠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그냥 멍멍한 거예요. 그냥. 이게 아버지들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남편을 왜 그 모양이냐고 절대 그렇게 다그쳐가지고는 여러분이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메시지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걸 갖고 가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벼운 그 입이 또 움직일 테니까 닫으시오. 입을 지프를 채워 딱 셔터 마우스 하시고 딱 내리세요. 셔터 딱 내리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가면 이렇게 아빠한테 오늘 아버지 메시지하다 이렇게 그러면 남성은 이거는 천재적입니다. 뭐냐? 저 여자가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요건 천재처럼 낌새를 알아챕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 바깥을 더 싸돌아 다녀버리고 싶어져요. 고분고분 그래 알아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라고 오늘 메시지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딱 아내로서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남자가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걸 발견하시고 아내가 소리 소문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딱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리고 아주 꼭 한마디 하시려면 지혜롭게 딱 해야지 생각 없이 그냥 툭툭 그런 놓지 마세요. 그냥 남자를 여러분이 가르쳐서 될 남자 같으면 웬 남자들이 아직 이러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자가 가르쳐서 될 남자가 아닙니다. 그건 애당초가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다락방의 온전한 축복, 이 다락방의 모든 아버지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축복은 복음을 가진 청년, 복음을 가진 부부, 복음을 가진 부모, 조부모, 온전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갈 때까지 언약 가진 아버지, 지금 아버지보다 더 멋진 아버지가 회복이 될 때까지 이 아버지 사역이 가야 되고 이 축복이 주어져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군대처럼 모여가지고 여자 여러분들 빼고 아빠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남성들의 바리톤 음성을 굵게, 여러분 다윗의 성가대는 다 남자였다는 걸 알기나우? 여자들은 끼어지도 않아요. 남자들이 참 멋있게 찬양을 하고 아버지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빼닮은 이 땅에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보마에 앞장을 서고 RDC에 진정한 아버지들이 되고 이런 운동이 될 때까지 아버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요. 왜냐? 가장 하나님다운 존재는 아버지예요. 목사 이전에 아버지예요. 오늘 이제 이 아버지란 메시지를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들이 몇 분이 우리 목사님들 빼고 몇 분 안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의 남편, 우리 다락방의 아빠들에게 계속 임할 수 있도록 또 이 메시지를 통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들을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손들어 아버지들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언약의 아버지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대 살릴 렘넌트 키워낼 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육신적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허약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정말 언약에 사로잡힌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의 이런 아버지 이 주제를 다루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고 이 땅의 렘넌트 아버지가 누군가를 드러내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